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서 기쁨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야곱과 그 형들이 바로 앞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지금까지 야곱의 집안에 있던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이제 온 땅을 뒤덮는 기근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게 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모세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순조롭게 인도하시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더 옛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셨듯이 너희들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요셉은 고센 땅을 바로로부터 확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목축을 하는 자들임을 알리게 했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습니다. 왜 요셉이 형들 중 5명을 뽑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은 베냐민에게 먹을 걸 줄 때에도 5배로 주고 옷도 5불 줬고 또 형들도 5명을 뽑죠. 또 아직 이때는 기근이 5년 더 남아 있었죠. 사실 다른 성경에서는요 5는 주로 율법, 성경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 때문이에요. 모세가 5개의 책을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는 다른 성경에서는 율법, 성경을 상징하는 데 자주 쓰이는데 문제는 이건 모세가 쓴 책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5개의 책을 썼는데 그러면서도 5라는 숫자를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경을 상징하는 숫자로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5째 날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지으신
5째 날과 연결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제가 그 부분 묵상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셉이 17세 때 형들을 만나면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기대했던 것이 바로 형들이 자기 먹을 것을 나에게 조금씩 다 나눠주다 보니까 나는 결국 5배로 먹을 것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베냐민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고 5벌의 옷을 주고 하는 것이 형제들이 화목하게 되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형들 5명을 뽑은 것은 아마도 이들이 온전히 화목한 상태로 바로 앞에 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해석만 옳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돼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묻죠.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목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준비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해서 아버지와 형들 왔으니까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고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형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정직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삭이 잠깐 농사를 지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주력은 목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죠. 거짓말을 해야만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는 자가 되기까지 해요. 바로가 자기 가축을 관리하게 하면서 아무 대가도 주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얻은 셈입니다. 땅도 얻고 직장도 얻은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11절과 12절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었다.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였고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서 동양하였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었다 이거죠. 결국은 모든 일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분명히 야곱은 바로의 앞에 섰을 때에 지위가 낮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이는 많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상대방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마치 바로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가 야곱을 보고 나이가 얼마냐고 묻고 있잖아요. 세상 어느 나라에서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 대한 존중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도 나이가 많은 노인이 자기 앞에 딱 서 있으니까 그 앞에서 자기 왕으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기보다는 나이가 얼마나 되셨소라고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말을 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참 험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정말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살았거든요. 야곱도 나중에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는 별로 길지 않죠. 하지만 그 세월은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경쟁 관계 가운데 있었고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고요.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아내를 거기다가 시녀들까지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아내가 넷이 되어서 아들을 12를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가 형 에서와 갈등했던 것처럼 갈등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섰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바로 앞에서 야곱이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야곱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거나 그 백성들로부터 인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그 땅의 제사장과도 같은 지위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참고로 야곱이 지금 130세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냐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몫을 협상을 했거든요. 14년을 보내고 이제 내 몫을 주십시오 했을 그때가 요셉이 태어났을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이어졌으니까 요셉은 지금 39세, 연수 계산해서 약간 이리저리 남고 모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40세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39세나 40세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40세라고 한다면 요셉이 태어난 것이 야곱이 90세 때 태어났다는 건가? 그러면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76세 때 라반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이때 정말 130세였는지 아니면 바로에게 자기 나이를 더 많이 소개를 했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야곱이 17년을 더 지내면서 147세에 죽게 됐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 걸 보면 이게 거짓말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징적 숫자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설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여하튼 요셉은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었다. 이 사실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을 들여보내시면서 그곳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과 같아요. 결국 아담이 그 안에서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 람셋에 들어가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고 또 안전하고 풍요로운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이후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에서 번성하면서 자기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마련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각종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야단도 맞고 벌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놓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은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는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으니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서는 데에만 집중하겠다 고백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라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긴 연휴를 마치고 생업으로 복귀한 자들도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지혜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